겟세마네의 공간을 만들다. 겟세마네는 어디요?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곳. 예수님의 마지막 이 밤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 제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든다. 공간을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저번 주에 여러분이 오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 우리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참된 제자의 삶, 참된 종의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 십자가가 여러분 저번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 교훈되는 거예요. 나로 되지 않는다. 나로 되지 않기에 말씀이 결론되지. 나에게 아직도 뭔가 여지가 남아있는 인생이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복음이 복음될 수밖에 없느냐? 나에게는 어떤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마지막 나의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게 그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나에게 실제였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말씀이 결론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느낌이 어떻든,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말씀이 결론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먼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근데 겟세마네에서 보내는 이 밤은요, 예수님의 생일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운명을 나누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오늘이냐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내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시간, 또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내 운명과 우리 교회 운명을 바꾸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저는 이 주일의 예배가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시간을 여기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걸 만큼 귀한 시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가 여러분의 운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게 합당한 운명입니다. 네. 운명을 바꿀 만한 시간이 있으니까 운명을 바꿀 만한 그 영광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냥 똑같은 누군가에게 일상의 하나의 시간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어차피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여러분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게 겟세마네가 뭐냐? 겟세마네는 산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가운데 봉우리들이 있죠. 그 중에 그 하나의 봉우리가 뭐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봉우리예요. 근데 올리브나무가 참 많습니다. 감람나무, 특히 이제 올리브나무가 많은데, 그래서 산 중간에 올리브를 짜는 틀을 놓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짜는 틀. 네,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겟세마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항상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데가 어디요? 겟세마네. 여러분, 얼마나 자주 그곳에 가셨는가 하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을 제가 했나요?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을 가시며 자리를 따라 갔더니, 이 나가서 습관을 따라 얼마나 그 시간이 그에게서 항상 1년 3일 루틴이 되었냐면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삶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골교회 가서 이 말씀을 분명히 분해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39절 하나를 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교회에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겟세마네로 삼자. 그래서 그 교회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본질을, 그것을 다 드러내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교회가 말로 할 수 없는 부의 영광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에 이 습관이라고 하는 단 하나 가지고도 교회가 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오늘 감난산에 가셔서 날마다 그곳에 홀로 오르셔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곳에 찾으셨는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몸이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하나님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특별히 몸이 그냥 가서 움직여 갈 때까지 하는 그러면 만시간 준비를 건데요. 저는 여러분이요, 만시간의 예배에 쓰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하는 것도 만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여러분 삶에 자꾸 몸이 가려고 하고 여러분이 이 환경이 가는 그런 데로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그렇게 되어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얘기하지만 결국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다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노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노이기를 더 힘쓰는 저희를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께 뭐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셨다. 그리고 그 지금 인류의 구원의 역사의 운명을 보고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분은 이미 기도의 습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운명을 걸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또 예배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습관이다.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 예배 속에서 항상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만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셔서 그 영광, 그 능력, 그 부흥을 보기를 주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요, 33절과 3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14장, 33절,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 던진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어요. 이 말을 이때만 하신 게 아니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 제가 그 따라 아닌가 봐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13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 그 다음 34절 있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뭘 빼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 다음에 35절. 집중이 언제 오는지, 꼭 저녁 때이든지 밤중이든지 밥을 때이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뭐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7절로 넘어갈게요.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이 말은 마지막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걸 뭘 말하는 걸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시대가 깨어나려면요, 이 시대가 깨어나면 옛날에 우리 산골짜기마다 기도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기도는 여러분 산골짜기마다 가는 데마다 놀라는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데죠.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소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영적 원리를 하나 여러분 가르쳐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소리 내서 해야 되니까 침묵으로 해요. 침묵으로 할 수 있고 소리 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뭘로 미혹을 하냐면 말로 미혹을 해요. 소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게 뭐예요? 마귀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신경하셔. 마귀도 여러분에게 뭐해요? 말해요. 근데 그게 뭘로 들려요? 여러분이 인지하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면 소리로 들려질 때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소리로 하는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귀신이 몇 마리가 보이나? 응? 아니야. 고무신비도 신비. 여러분 피카츄도 신비 아시죠? 피카츄도 신비. 노란색 그 신이야.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캐릭터 주인, 멋있는 남자 나오고 막 여러분 보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게 주인공들은 전부 다 신이에요. 신. 그다음 귀신, 그리고 각 집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신을 모시는 신사가 아니라 신, 우리들로 얘기하면 뭐냐면 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자기 집안의 신, 섬기는 신들을 거기다 다 모셔요. 네? 근데 가면은 여러분 정말 귀신 막 온 나라 전체가 귀신에 적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요코하마에 그게 이제 초청연대, 그러니까 조선청년연합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지금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뒤 좌우, 뭐 내부에서 외부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부분들이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저 문을 열고 이제 집회를 하다가 뭐가 올라왔냐면 광고진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 부흥회를 오려고 하는 자녀가 문 앞에서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저를 보는 순간에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려요. 병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슨 병이 있었냐 보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참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근데 이상하게 그 중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 다 특징이 뭐냐면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침묵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았어요. 이 영적인 것도 그 싸움의 레벨이 있어요. 내 그 싸움은 그것이 있어요. 이 어떤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소리로 그것이 들리고 그러면 뭘로 해야 된다? 소리 내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기도의 큰 은혜도 있어요. 근데 날마다 소리만 지르며 기도하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저 친구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정말 헷갈리긴 해요. 깨어 있는 건지 정확한 건지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깊은 기도를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이런 교감이 이루어지는 이런 임재의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친밀에 빠져있고 약간 이렇게 여러분 침체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소리내서 기도해요. 아멘. 그리고 엉뚱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 그러면 뭐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명령이에요.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큰일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쉬지 말고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뭐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달고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유를 달고서라도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잠자면 절대로 안 돼요.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도 깨어있다가 자다가 깨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자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자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는 영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뭐가 맞닿아져 있냐면 기도가 맞닿아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일랜드의 부흥 여러분 영국의 부흥 이전에 아일랜드의 부흥이 첫 시작입니다. 그 아일랜드의 부흥은 뭘로 시작이 됩니까? 젊은 청년들이 피오르는 그 피를 피해서 여러분 볕재단 안에 들어가서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했던 기도가 여러분 그 아일랜드의 부흥의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한 시대 여러분 사사 시대에 여러분 그 연장선에 있었던 그때 한참 그 사사 시대에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한 여인, 한 나라가 하는 여인의 그 간곡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사 시대가 끝나는 건 누굴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뭘 먼저 이루게 하시냐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 먼저 하게 하십니다. 그럼 반드시 그 일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은 책이 뭐냐면 뭐에 관한 책이냐면 다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만 읽지 말고 기도에 관한 책만 쓰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자에게 정비시고 있었어. 그러나 나의 영대를 마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점검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깨어 있지 못해요.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골방의 실패는요 사역의 실패예요. 여러분 사역의 실패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골방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가 김은혜 목사님이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한테 나이가 이제는 퇴임하고도 한참 퇴임하신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신유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별로 이렇게 신뢰감 있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저분은 믿을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다. 그분이 나에게 그 비밀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영광 받을 때 잘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강력한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능력이 나타날 때 도망가. 바울과 같이 지금은요 내가 직직 가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되 그 영광을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내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분의 때 역사시더라. 내가 어떻게 변기가 되더라.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가 앞당기도 하더라. 그래서 기도하세요. 저는 솔직히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엠 바운즈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 고전의 책에 보면 히스토리를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는 뭐냐? 우리가 인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온 인류의 모든 역사는 뭐다?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5일 때 제목을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나사로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한 역사. 여러분의 삶은 족족족마다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역사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이걸 표현했잖아요. 삽질할래 포크레인이 와서 하루 할 뿐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삽질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다. 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평생에 걸쳐서 삽질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난만 하면 공병대가 와서 길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하루아침에 산도 하나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삽질하는 인생 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한번 읽어봅니다. 3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37절부터 14장 37절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자기에게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제단 위에 놓여져야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셔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든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빠.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십자가를 여러분 주님께서는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도 하고 뜻도 알았어요. 네?
왜 피하고 싶었어요? 영재 집사님 찌르만 보지 말고.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얘기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막 의식하지 않고 이겼더라 참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그 예전에 보면 그 영화 중에서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그 고통을 온통 지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핵심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 번째, 그 모든 시간의 마지막은 뭐냐면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모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단절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이 둘 중에 어느 거예요? 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이거 같다. 내가 답을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단절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응?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아마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없어도 단절돼도 그냥 그렇게 잘 살잖아요. 굳이 막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연결됐대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근데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어떻게 나갔다고 해서 습관을 쫓아갔대요. 그게 항상 그 시간은 어떤 의지를 가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항상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는 뭘 얘기할까요? 그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의 갖고 있는 신부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뭐냐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근거하지 않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뜨겁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성민아, 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목사와 성도의 사랑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냐면요,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터득하지 않아요. 자기를 내어줘요. 순종해요. 왜 순종이 돼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사랑의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만 안 좋으면 죽을 것 같아요. 느껴본 적 있어요? 언제 있어?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아는 척도 안 해. 말도 안 걸어. 그럼 어때요? 하나도 안 괴로워요. 정말 괴로워요. 근데 그 말이 어때요?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진짜 사랑하면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열병을 앓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병을 알아요.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저렇게까지 주님 앞에 저렇게 나갈 필요가 있나? 근데 그 사랑의 열병을 알으면 그렇게까지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게 됐다. 그러면 결혼을 상담하면은 이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나를 만나러 온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어? 응? 지금 수지에 있어. 너는 부천에 있어. 우리 서로 중간에서 만나자. 중간에 어느 정도면 될까? 시흥? 우리 그 정도에서 만나자. 만나지 마. 어디까지 와야 돼? 집 앞에까지 와서, 그것도 뭐예요? 늦게 와 있지 뭐. 일찍 와서 뭐 하고 있어요? 하원이 집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 왜 그렇게까지 해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에서 뭉쳐지게 할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한 그 신앙이 되는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뭐냐면요, 그분하고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살을 못 견디겠어요? 주님 못 견뎌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왜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이 못 견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 마음에요, 참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청년을 볼 때도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너무 좋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봐도 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있는 것이 힘들어요. 사랑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도저히 이 일에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 그 단절이라는 것이 왜 고통스럽게까지 됐을까? 왜 그분에게는 이것이 크고 사랑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말하고 있는? 기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 안에 가고 싶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도 반응하고 싶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네 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큰 일이 하게 될 것이다. 그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담아서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전부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과 수고를 내 것으로 삼게 되어질 만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도 주님이 가지신, 오늘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늘도 그 마음에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에게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날 것이 일이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구하라. 아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내가 일하리라고 해요. 누가 역사하리라? 주님이 직접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난 이렇게 항상 이해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흔히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는 거,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지는 거,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칭찬받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공독해 본 말씀이 있는 시편 2편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들은 내게 구하라. 열방의 승리로 내게 주리라. 열방의 승리로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주님은 그 열방을 너희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여러분 14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니 그동안 마태복음 여러분 6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너희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그리하여 그 일하여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됨을 온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주의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얘기더라고요. 마지막 인류의 여러분, 우리 역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여러분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불을 받아서 땅에다 쏟아붓고 또 뭐하고 하냐면 그 인을 떼시는 게 기여가. 그러니까 인을 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그 인류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맞닥뜨린 거, 인을 뗄 때마다 뭐가 있냐면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결국 이 민족과 열방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의 기도를 통해서 중국이 살아요. 저의 기도를 통해서 저 남미가 살아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세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반도, 여러분, 한반도예요. 반도. 남북은 여러분 다 갈라져, 여러분 남북 이 조그만 땅에 그것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주위에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이렇게 힘약고 아무리 약한 이 나라가 자원, 여러분 자연 자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삼면은 바다로, 여러분 70%가 산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하나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인구가 여러분 1억은 넘어야지만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5천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대 강대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의 기도가 있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망해도 한참 전에 망해야 되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이 IMF를 겪고 여러분 지금같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우리도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깨어있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기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겟세마나의 이 공간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공간이라고 말을 정했냐면 주님은 시간, 여러분 때때마다 어느 곳을 향해서 가냐, 겟세마네를 향해 가더라고요.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겟세마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고를 개조를 하던 이 시간만큼은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할 때예요. 그러나 가장 약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킹덤 프레어라고 날마다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거를 몇 년째 했냐면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만 20년 했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아직도 그 기도하고 계세요? 이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죠? 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유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국립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왜 저 얘기를 나한테 해나?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뭘 경험한 사람들이냐면 기도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가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건 그분과의 큰 친밀함을 해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주인과 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품어 있을 거예요. 열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또 열정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 매일마다 피곤이 직접 틀어지는 건요 진짜 피곤해서 아니에요. 열정이 식어서. 안 피곤한 인생이 있어요. 오늘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에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데 52일 걸려 여러분 그 성전을 재건하죠. 우리 1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365일 기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방의 복음을 열심히 시작하셨어요. 아멘. 안다모가 여러분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도 없으면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52일 360일 그러니까 여러분 12시간 24시간을 7일간이면 몇 시간이요? 24시간 곱하기 144시간인가? 이게 168. 그래서 24는 빼면은 144. 주일을 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일주일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시간.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따지고 보면 하루에 1시간을 내가 일주일 동안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일일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저번에 청년부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거 필요하겠더라고요. 기도하고 그 기도 주자가 연락해서 제가 기도 시작할게요. 그럼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어느 때까지 기도해요? 1시간 기도하는데 누가 연락 올 때까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연락이 안 오면 계속 기도합니다. 내가 연락해서 기도하세요. 연락해야 되겠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여러분이라는